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고 듣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본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올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서 대기해서 줄을 서서라도 그 맛난 음식을 맛보고 먹으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유명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 대단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새콤한 맛 또는 달콤한 맛, 이런 음식의 맛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뭘 맛보라고요? 맛있는 음식이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알고 싶었어. 구약에서 애원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 맛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여호와, 이분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그 맛을 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좋다, 이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다, 또 온전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라.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맛보아 알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맛보아 알라.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맛보아 알라.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지 맛보아 알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맛보아 알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맛을 보아 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해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외우다 하시는 분,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을 알되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경험해보고 아는, 체험해보고 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론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많이 강조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체험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음식 먹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느껴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은 주실 때도 거두어 가실 때도 주체가 되시는 분,
항상 함께 하면서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믿음의 사람 곁에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는데,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두실 때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둘 때도 그분을 알 수 있고 주실 때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왜 이것을 주님이 주셨지? 그것을 주신 주님을 맛보아 알고, 왜 주님이 이것을 거두어 가셨지? 거두어 가신 그 주님의 맛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전반에 주실 때에는 욥이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와 욥이 동방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몸으로 이 땅에 나온 욥과 그의 아내와 식솔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욥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주셨던 많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처음 알몸으로 이 땅에 왔던 그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때 그는 고백하기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주실 때에도 맛볼 수 있고 거두어 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맛볼 수 있고 어떤 때는 맛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금일, 휴업 해놓으면 그날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두어 가실 때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취하여 가실 때, 주실 때 어디든지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물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명의 제자가 바다에서 그물질을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깥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주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의 요한이 밖에 계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시다 했더니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나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예수님이 무엇을 해놓고 계십니까? 아침상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반을 차려놓은 그 예수님이 맞은 그 제자들은 조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고 예수님의 아침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 조반을 먹이시던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부터 부르셨고 자기들을 선택하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 자기를 외면하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조반상에 앉아서 큰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격도 없는 그들을 챙기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던 그 예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맛을 느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합니다.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에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웬일인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 하나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예수님이 마이너스 속에서 예수님이 자격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를 택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아 알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그 제자들처럼 목사인데 예수님을 능력 있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리 갑자기 주셔도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할 그때에 능력 있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건데 이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 목사로서 자격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로서 자격도 없는 그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셨던 주님의 그 역사처럼 오늘 아무런 자격도 없고 목사의 자격도 없는 설교자의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아침에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누굴까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목사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저희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차려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주님이 목사로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 아내의 아침 조반상을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를 위해 조반을 차리는 그 아내를 보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조반을 차려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의 선택한 자들, 자기가 불러진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맛보아서 알라고, 체험해보고 알라고, 경험해보고 알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많은 신앙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인정의 맛, 인정해주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인정의 맛을 보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칭찬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사람의 맛에 빠졌어. 인정해주면 자랑, 칭찬해주면 그 맛에 빠졌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맛을 봐야 돼. 기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기도 시간에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맛,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대화의 맛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냥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종교심에 뿌듯한 감정, 이런 거짓 맛 말고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나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 대화의 맛을 모르고 그냥 내 소원이 있으면 안에서 그것 예수님에게서 뜯어내고 받아내려고 용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기도 말고, 종교적인 행위 중에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예수의 맛을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종교적인 행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보에 보면 성경 맷도 아무개,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성경을 이렇게나 많이 읽으셨네요 하고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런 말 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 성경 많이 읽고 대단히 경건 생활 열심히 한다, 자기의 맛에 취하여 사는 사람 말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아브라함, 모세 사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예수의 맛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 빛이 있으라. 어두움에 실험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의 맛에 빠져야.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내 심령으로 들어올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맛에 빠져야 돼요. 기도를 해도 예수의 맛에 빠져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의 맛에 빠져야 돼요. 착하게 살려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줄 알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윤리 교과서인 줄로 착각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을 때 진짜 맛은 예수님의 맛, 진리의 맛, 예수님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실 때에 그분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시던 그분이 거두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때도 그 예수님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전반에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어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생활 할 때도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나 그 무엇을 할 때에도 그 종교의 맛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맛에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주님께서 강원도로 사역을 보내셔서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하는데 혼자 보내기는 그래서 낯선 곳이라 제가 따라서 뒤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는데 이거 얼마나 멀리 가는지 조금만 가면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뛰는 겁니다. 뒤에서 헐레벌떡하고 따라가는데 숨이 차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저희 아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저만큼 떨어져 가서 같이 동행이 안 돼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일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거들랑 이 말을 꼭 전하거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전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라 하셨는데 이렇게 숨이 차서 힘이 들어서 따라갈 수 아내마저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이번에는 전라도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큰 명령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제가 체력이 안 되면 주님 나 갈 힘이 없어요. 나는 못 가요. 주님이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아내도 못 따라오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운동을 체력을 좀 기르도록 내 안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사명을 위해서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운동을 좀 하면서 체력을 좀 기르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가만 앉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으로 세계로 다녀야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려고 할 때에 이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아하 이러다가는 주님의 사명 감당 못하겠구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님의 사역 할 수가 없겠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맛. 이렇게 작고 섬세한 부분까지도 챙기시면서 우리의 곁에 바짝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맛을 운동하면서도 느끼고 식사하면서도 느끼고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의 맛을 기도하면서도 예수의 맛을 온통 우리의 삶에 주실 때에 거두어 가실 때에 모든 부분에 그곳에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두어 가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도 예수님의 맛을 보고 저곳에도 예수님의 맛을 보고 성경에도 기도에도 일상생활에도 밥 먹을 때에도 운동할 때에도 다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으니 아멘.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지금도 네 곁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아멘. 맛보아서 알아라. 경험해보고 알아라. 체험해보고 알아라. 아멘.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야, 주님과 동행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 고기를 잡아도 없던 제자들 헛수고하고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배로 부족해서 옆에 배를 불러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밤새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밤새 헛거물질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의 맛을 제자들은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가 됩니다. 와, 어젯밤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냈더니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는가? 예수 없이 던질 때와
예수님을 의지하여 던질 때가 이렇게 다르지 않은가? 그것을 체험한 그들은 그 다음날 물고기가 없으면 기대가 돼. 와, 그렇지. 예수의 맛을 우리가 봤잖아. 예수님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자. 예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물고기가 그날 밤에도 없으면 기대가 돼. 왜? 또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없는 그날 기대가 돼. 옛날에는 없으면 실망이야. 없으면 낙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없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한 역사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거두어 가버렸을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시가신 분도 예수님이시니 주님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거두어 가버렸을 때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욥의 아내는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소유물을 다 취하여 가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밖에 없는 자기 남편, 힘든 가운데 있는, 몸이 병들어서 질그릇으로 긋고 있는 그 남편의 위로해 주지는 못할 지언정 그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똑같은 상황인데 욥은 그 상황에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을지라 찬송을 드리고 있고, 한 사람은 욕하고 저주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은 줄 때는 박수쳐, 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거두어 가버리면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은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거두어 갔을 때, 주님이 취하여 갔을 때 예수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강릉에서 슬로우 조깅으로 뛰어갈 때 나는 뒤따라가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땀은 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계속 달려가야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거두어 가버렸을 때 그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숨차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은 나를 지금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힘들어야 근력이 생겨지고 심폐가 튼튼해지고 내가 몸이 튼튼해져서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주님이 지금 더 좋게 하려는 겁니다. 거두어 갔을 때 예수님의 맛을 보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한숨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러나 거두어 갔을 때도 주님이 힘들 그때요. 주님이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따라가기 버겁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멋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나를 체력을 길러주고 계시는구나. 예수의 맛에 빠져서 점점 이렇게 거두어 갔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거두어 갔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거두어 갔을 때 예수의 맛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에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있던 물고기를 주님이 다 거두어 가버렸어. 제자들 밤새 그물질하고 있는데 많이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거두어 갈 때 왜 거두어 가시느냐? 그때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거두어 갔기 때문에 그곳에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만큼 물고기가 어떻게 기적같이 없어져 버렸나? 주님의 역사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아, 이분은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좋게 하려고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거두어 가신 것이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주님의 말씀 예수님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아, 이런 분이라면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아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그 맛을 그 거두어 가심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맛은 거두어 갔을 때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주님이 나를 더 멋진 사역자로 나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거기 숨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에 예수님의 맛을 볼 수 있는 자는 그 힘든 것을 거뜬하게 견디어내고 그 힘든 것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실 때만 주님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십니다. 마실 물을 다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는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엇하려고요? 예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영생의 물을 그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기적을 사막에서 다 거두어 가버린 그 사막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제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본 자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이너스는 우리의 거두어 가셨을 때 어렵고 힘든 것은 예수님의 실력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하 주님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믿을 뿐이구나. 예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체험해보고 아멘. 경험해보고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주님을 거두어 갔을 때도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아멘. 그분이 주셨을 때도 그분을 찬양하시고 아멘. 주셔도 거두어 가셔도 주님 찬양하는 욥에게 욥기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아멘. 거두어 갔던 것들에 있어서 갑절의 복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그의 삶에 2배나 되는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물고기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물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수를 터뜨리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153마리의 만세의 복을 주님이 허락해 놓으셔서 체험하도록 주님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매일 죽은 예수님, 이론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